8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0조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지금 이 터키 지방에 있는 7교회가 그 당시 교회들의 그 대표적인 교회로 보시고, 그리고 오늘날 시대까지도 이런 교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각 교회의 실상, 그리고 그 신앙이 어떤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스무나 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관해서 살펴보죠. 스무나 교회에는 당시 그 소아시아라고 하면 그 어딘가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이 과거의 용어로는 터키, 지금은 터키가 아니고 그 나라에서 요청한 대로 튀르키예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죠. 튀르키예에 있는 교회, 7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스무나는 소아시아에서도 가장 큰 도시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당시에 인구가 근 1950년 전 되는 그야말로 한 2000년 전의 인구가 얼마 인구하니까 30만 명이었대요. 한 2000년 전에 30만 명은 큰 도시인데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였다는 것이죠. 수출이 많이 이제 수입 있는 것인데 유명한 수출 품목으로는 향료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그 향유 옥합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다. 그 비싼 향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 그 도시 가운데서 딱 유독히 지금까지도 도시로 크게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곳이 스무나라는 도시입니다. 그 스무나라는 도시가 현재 이름으로는 이즈미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즈미르를 찾아봤어요. 현재 튀르키예에서 튀르키예 이스탄불이 제일 큰 도시잖아요. 앙카라도 있고 수도 앙카라 있고 그러는데 이스탄불이 제일 큰 도시인데 세 번째로 큰 도시래요. 현재도 이즈미르, 그 스무나가 세 번째로 현재 도시 이즈미르라고 해서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무나 교회는 한참 후에입니다. 폴리카비라는 그 사도 요한의 제자급 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유명한 감독인데 순교당한 곳으로 그 폴리카비 순교에 대해서 뒤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스무나 교회는 도대체 누가 세웠는가? 사도행전에 살펴봐도 스무나라는 이름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 스무나 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에. 그런데 그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에서 또 몇 킬로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이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도 포함되고 그 주위의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스무나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현재까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무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에베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근히 쓰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스무나 교회에서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모습이 아니고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셨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8절에 보니까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왔잖아요. 8절에 스무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신다. 그 이제 헬라어로 말하자면 헬라의 알파벳이 시작이 알파예요. 마지막을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을까요?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 믿음 끝까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시작과 끝이 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잘 믿어라.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신 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죽을지라도 잘 믿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믿어라. 그런 뜻으로 암시를 해주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아시는가? 어떤 신앙을 가진 걸로 아시는가?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환난과 궁핍을 안다. 스무나라는 도시는 당시에 황제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라는 것이 황제가 신으로 숭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황제가 뭐예요? 신이라. 그러면 기독교는 그건 우상이다. 어떻게 사람이 신일 수 있느냐 하고 거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크게 받습니다. 어떻게 크게 받은 거 하니까 요즘으로 말씀드리면 직장을 잃어버려요. 직장을 잃어버린다. 그 다음에 재산을 몰수당해요. 직장 잃고 재산을 몰수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 이런 환난, 이런 고난과 뭐요? 궁핍은 가난이죠.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지라도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더라.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환난 궁핍이 아니에요. 이런 황제 숭배가 극심한 그 지역에서 예수 믿다 보니까 이런 막 로마의 압제를 박해를 받아가지고 직장 잃고 재산 압류당하고 몰수당하고 그런 식으로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그 환난과 그 궁핍, 그 가난함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가 뭐예요? 신앙생활 잘해보고자 하는데 환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궁핍과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봐봐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에도 내가 하면 딱 이렇게 한번 일당을 크게 받을 수도 있고 주일날까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돈을 좀 벌 수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면 수입이 또 줄 수도 있고, 물론 요즘 시대는 주일날 외만 다시는 데가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주일날 일하는 데가 너무 많았던 것이었죠. 그러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런 직장 찾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직장생활 좀 했을 때 한 교회는 장로님이 회사 사장님이라 그 고신척 교회 장로님.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하고 주일은 무조건 쉬는 거예요. 토요일 밤 야근을 할지라도 주일은 다 쉬어. 그래서 10월에서 교회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일하러 많이 와. 기숙사가 있어. 제가 그 하는 동안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뭘 봤냐면, 이렇게 밤에 그거 하잖아요. 숙직을 하잖아요. 그래 되면 여자 기숙사들 한번 돌아봐야 돼. 돌아보면서 얘기를 들어, 이제.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교회 다니기 위해서 시골에서 그렇게 와갖고 일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기 전에는 주일날 쉴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계속 돌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많았으니까 그렇죠. 환난과 궁핍 속에서, 가난 속에서 있음을 주님은 잘 아셨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은 서머다교회 성도들에게 역설적인 말씀을 주셨죠. 이 환난과 궁핍에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내가 9절에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사 너가 부유한 자다. 부자라네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실제는 가난해. 실제는 궁핍해. 근데 너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뭘 할게요? 물질은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다. 그래,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제가 이걸 믿음 부자가 아니겠는가. 나는 물질은 부자가 아닐지 몰라. 근데 뭐요? 믿음만큼은 부자요.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믿음 부자든 어떤 부자든 간에 우리는 가난의식 버려야 돼. 나 부자요.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천지를 만드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세계 재벌의 기업가의 회장이 내 아버지라도 큰 소리에 뻥뻥뻥 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 그런데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은행 앞을 지나가들랑 여러분 예금이 얼마 없을지라도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요. 지점장하고 은행원들 돈 잘 지키고 있어. 그런 마음가짐 가져야지.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부자고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것이고 만물이 다 주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 믿음 부자인 사람은 이 부여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가난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는 실제로 뭡니까? 또 가난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또 넘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가 여기 은행에는 내 돈이 얼마 없을지 모르지만 천국 보물 창고에는 억수로 많이 쌓여 있대. 잔뜩 쌓여 있는 거야. 그런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하늘 보물 창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늘 보물 창고에는 뭐요? 보물이 가득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부자요, 부자 아니요? 그러면 나중에 올라가 봐요. 우리가 나중에 다 압승의 대상 올라가 보면 아이고 집사님이 이렇게 부자인 줄 몰랐네요. 가보니까 집에 어리어리하고 진짜 그거만 너무 흔해갖고 바닥에 이거 그 돌로 깔아 그냥 그러죠. 순금 반지 2돈짜리 끼워봐야 3.75g 하면 7.5g 밖에 안 돼. 근데 그 100톤을 녹여갖고 아이고 그냥 저기 그 길에 좀 깔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검은 또 좋아해가지고 어디 비싼 음식점 가보면 금박을 뿌려놓은 데가 있는 거라. 그런 음식 있죠? 아주 금이 연성이 좋았고 아주 막 얇게 해갖고 금가루 살짝 뿌려주면 나 오늘 금 먹었다. 굉장히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셨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래요. 하늘에 보물 쌓아두고 있다. 우리 성도들 보면 하늘에 보물 쌓아둔 분들 꽤 됐어요. 제가 보기에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 나중에 그 보물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은 뭡니까? 부자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부자라 하는데 내가 꼭 그래도 예수님에게 너무 그런 건 겸손이 아니야. 믿음이 부족한 거야. 예수님 그래도 나는 궁핍해요, 가난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자, 물어봅시다. 실상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자입니다. 믿음 부자입니다. 천국 부자입니다. 그렇게 여기시고 살아가요. 이런 부자들은요, 어깨를 쫙 펴요. 그러잖아요. 뭐가 그렇게 부자인데 부자의식을 꼭 부요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이 되셨잖아요. 그 다음 시험지는 보면 비방하는 유대인에 대해서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 9절에 보니까 9절 뒤에 보니까 자칭 중간에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실상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 엄청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유대인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서머나에. 그리고 부유하고 상당히 그 사회 그 지위가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야. 그래서 비방을 하는데 비방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의의가 없지만 사실이에요.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먹으라는 거다. 우리 예수님 몸을 먹었어요. 가만히 문자적으로 생각해봐요. 포도즙을 마셨어요. 포도잔. 이건 예수님의 피다. 우리가 식인종인 거요. 문자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의미를 모르니까. 저는 피 안 마셨어요. 물 마셨어요. 자, 그 유대인들이 딱 비방에 좋은 거야.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사람이 몸과 살을, 피를 먹네. 저 식인종 아니야? 과거에 북한에서 탈북해갖고 중국에서 잡혀가고 중국에 넘어가서 교회를 다녀요. 선교하는 목사님 통해갖고 잡혀갈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피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것도 성찬에 피 마신다. 가면 피 뺀다는 거야. 피 빼갖고 죽인다는 거야. 그렇게 비방을 해요. 현실적으로. 현재 그런 비방이 있는 거예요. 비방.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방 가운데 한 가지가 식인종 비방. 그런데 그렇게 악질적으로 비방을 하는데 그렇지 않들 기독교인을 비방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면 그 사람들이 비방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영적 실상을 말씀해 주거든요. 영적 실상이 뭐라고 그럽니까? 실상은 오늘 진짜 엄청나게 오늘 실상이 2번 나왔어요.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는데 왜 실상한 너가 부유한 자다. 유대인들이 비방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 회당에 사탄이 무리라는 거예요. 저거는 사람이야. 사람으로 비방하지만 박해하지만 벼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무리가 그 유대인들을 앞세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영적 실상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실상을 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시려면 영적인 분별이 꼭 있었어야 돼요. 있어야만 사람과 자꾸 부닥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니까. 박해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배후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실상을 가르쳐, 실상.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앙과 실상이 됐어. 말씀해 준다고 그랬지. 실상이 그렇다니까, 실상. 우리 이 실상을 모르고 자꾸 사람과 어쩌고 하는데, 우리가 왜 기도한 줄 압니까? 영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신앙의 자유를 박해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배후는 뭡니까? 원수 마귀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걸 누가 싫어할까요? 원수 마귀가 싫어하지. 그리고 진짜로 정말 진리 가운데 정말 좋은 믿음으로 잘 믿어보려 하자는 은혜로. 그러면 더 싫어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적당하게 믿고 막 지나는 거, 그러면 마귀가 딱 바라보고 그 정도 내가 허용해 줄게.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스무나 교회 성도들처럼 잘 믿어보려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저렇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싫은 거야, 원수 마귀가. 그래서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내세워갖고 비방을 하고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정부에 박해가 있죠. 황제 숭배 안 한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죠. 그런 가운데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어요. 예. 영적 실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비방을 받을 때 이 영적 실상을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또 장차받을 고난을 알려주신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장차받을 고난은 앞으로 있을 고난인데 현재도 고난 속에 있어요. 박해 속에. 그런데 또 장차도 또 고난이 있다고 그러네요.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또 누가 또 등장합니까? 마귀가 또 등장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영적 실상을 딱 들춰내고 마귀의 존재를 그대로 들춰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각 교회에서의 마귀의 존재, 영적 실상의 존재에 대해서는 살짝 덮어버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문제가 커요. 살짝 덮어버려요. 잘 알려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실상은 예수님께서 와요. 실상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탄의 회당, 무리가 있고 또 장차로 고난인데 고난의 그 배후가 뭡니까? 박해의 고난은 마귀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옥에 가둬버리고 그냥 시험 들게 만든다. 그 말이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자, 봐요. 환난 두 번 나왔어요. 지금도 뭡니까?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데 또 환난을 또 받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님, 이것만은 이걸로 그만 족하겠나이다. 지금 받는 환난과 궁핍으로 족하나이다. 또 환난이 무슨 말입니까? 근데 주님은 멀리 바라보지. 근데 여기에 환난의 때를 말씀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이걸 문자적으로 10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길게 말하자 그러면 로마 황제들 가운데 10명이 박해를 했는데 그 10대 박해 있어요. 8명에서 10명 정도. 아주 극심한 박해했던 황제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 황제 박해도 얘기를 한다. 또 10년을 얘기하기도 상징적이다. 근데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뭔가 하니까 환난을 받을 것을, 고난을 받을 것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기간을 정해 주셨다.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여러분, 환난과 고난에는 뭐가 있더라? 때가 있더라.
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뭐라 이게 가끔씩 했던 거 혹 기억하십니까? 이 고난에, 이 어려움에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 때가 있다니까, 때가요. 오래 안 가요, 그거. 때가 있다니, 때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보면 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10일이 만약에 실제로 10일이 10일로 끝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한 10일 동안 그냥 눈 감고 견디지 뭐. 근데 이게 또 기회가 갈 수 있잖아요. 그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그러면 10년을 하면 또 어떻습니까? 앞이 캄캄해. 그리고 로마의 10대 황제 박해까지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죽었다 싶은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여기에 뜻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기도해 보세요. 이걸, 때를 나중에 단축하면 그것도 나와요. 신앙생활에 그런 게 있어요.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뭘로 계산했어요? 1년으로 계산. 너희들 그런 광야 40년 한번 헤매고 다녀봐봐. 그렇게 하시잖아요. 1일이 며칠이 돼버렸어요? 1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옵기는 1년이 1일이 되게 하옵시고. 그래, 기간이 있다는 게 기간. 성경에서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10은 만수라도 만. 어떤 환난과 고난의 때가 기간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요 기간이 있다 하면 그 기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을 받을 때 오늘 주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것도 없다니까. 그 왜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이 뒤에 한참 후에 폴리카르프라는 감독이 나와요. 폴리카르프는 이제 사도 요한이 제대로 알려진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스모나에서 멕시코로 떨어진 에베소 교회에 나왔죠. 거기서 사역하다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보내야죠. 마지막 때까지. 그런데 그 뒤에 폴리카르프라는 분이 이제 잡혀서 박해를 받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나무에 매달든지 그렇게 했다고 해요. 지네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예, 86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묵어놔 놓고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거야. 안 그러면 입 벌려가지고 입에 뜨거운 납물을 부어넣겠다는 거야. 그 즉시 죽죠. 그랬을 때 폴리카르프가 했던 유명한 말들이 이제 이미 많이 야후로 알려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예수님은 86년도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다. 나에게 잘못하신 분이 아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래 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 기꺼이 난무를 받은 거예요. 순교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환난을 10일 동안 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예. 죽도록 충성한 성도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은 생명의 관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 지키도록 믿음 지켜서 내 목숨을 바쳤어요. 목숨 바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 그 순교하도록까지 신앙을 지켰기에 거기에 합당한 상이 생명의 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땅에서 축복도 심은 대로 거두고 하늘의 상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임을 보여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얻으리라.
충성 어디까지요? 죽도록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 교대로 같이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무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교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나요? 죽도록 많은 거요? 충성하는 거예요. 현재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환난이 있다네. 이건 뭐야? 이건 도대체가 이 견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어떻게 또 감당을 할까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고 정말 눈물만 나올 수밖에 없는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충성해야 되겠구나. 별 수 없구나. 힘들어도 충성해야 되겠구나. 생명의 멸관,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에게는 또 약속하신 거예요. 둘째 사망이 바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을 먼저 읽어드리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는 이제 영원 천국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올라갈 때 우리를 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부활해요. 그리고 영원 천국에 가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몸이 부활을 다 해요. 몸이 부활을 다 해가지고 안 믿고 죽은 분들도 몸의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걸 가리켜서 뭡니까? 둘째 사망. 한 번 죽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죽어요. 두 번 죽어. 두 번 죽는다. 거기에서는 다시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드리면 이기는 자는, 여기도 이기는 자가 나왔죠.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을 받는 사람들, 그것이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원수마귀도 마지막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안 들어간다, 이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확실하게 충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서문하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적용하여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의 환난을 알고 궁핍을 알고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믿음 생활,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나이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오나 주님이 함께해 주시오면 잘 감당할 수 있겠나이다. 우리 맡은 일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관을 얻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